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했죠. 매일 일어나는 일이 당연하지 않고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며 작은 것도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의 많은 불평, 불만들이 감사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간절히 구하며 이미 아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은혜 받고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절대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절대적. 뭘까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알긴 알지만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혹시 절대음감이 뭔지 알고 있어요? 절대음감이 뭐죠? 딱 문제를 냈을 때 음을 맞추는 사람이 절대음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리는 피아노 소리가 어떤 음인지 혹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알죠? 네, 좋아요. 자, 한번 진영쌤이 한 가지 음을 랜덤으로 쳐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무슨 음인지 맞춰보세요. 자, 무슨 음? 솔, 파, 미, 시, 파, 도.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정답은 뭐였죠? 파예요, 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손 들지 말고 얘기해보세요. 시, 도, 라. 좋아요. 뭐였죠? 시예요, 시. 3부에는 절대음감 친구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조금 더 어렵게 가주세요, 진영쌤. 레샵, 라샵, 파샵, 미샵. 미샵은 파죠? 자, 정답은 미플랫 혹은 레샵이었죠. 네, 맞추는 친구. 난 다 맞췄다. 좋아요. 절대음감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절대음감이란 기준이 되는 다른 소리의 도움 없이 소리의 높이를 바로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 음이나 치더라도 어떤 음인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절대음감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딱 치면 그냥 바로 그 음으로 들린대요. 그렇지만 절대음감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신기한 능력이기도 하죠. 그럼 이 절대음감의 반대는 뭘까요? 절대음감의 반대는 뭘까요? 안 절대음감? 안 들리는 사람? 자, 뭐냐면 상대음감이에요. 상대음감. 네, 상대음감은 어떠냐면 기준이 되는 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음과 비교해서 무슨 음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아까 못 맞춰본 친구들 한 번 더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선생님 먼저 도를 먼저 쳐주세요. 자, 이게 도예요. 이걸 기억하고 이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자, 문제 주세요. 자, 무슨 음일까요? 미, 레, 파, 높은 도. 정답은 파. 자, 기준이 있으면 좀 더 맞추기 쉬운 친구들이 있죠. 한 번 더 도를 들려주세요. 잘 기억하고. 자, 두 번째 문제. 라, 미, 파, 높은 도. 자, 답은 네, 라예요, 라. 자, 훨씬 더 쉬운 친구들이 있었죠. 도가 있으니까 더 잘 맞췄던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이 친구들은 아마 상대음감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이 기준이 되는 음을 비교하면서 여기가 도였으니까 지금 들리는 음이 라 정도 되겠구나 라고 아는 것이 바로 상대음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떤 음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음감도 있고 상대음감도 있고 난 잘 둘 다 알아맞히지 못해요 해도 정상이에요. 걱정 말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상대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음감처럼 막 아무 음이나 친다고 해서 맞출 수 없어요. 전도사님은 기준이 되는 그 음과 비교해서
음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친구 중에도 절대음감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맨날 만날 때마다 약간 계단 같은데 쇠 손잡이 있으면 땡 쳐보고 자 이게 무슨 의미게? 질문하곤 해요. 그런 친구도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맞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맞추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이 두 음감,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의 다른 점은 기준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예요. 절대음감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음감은 어떤 기준음이 필요해요. 그 기준음과 비교해서 음의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 감사에도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절대적인 감사가 좋을까요? 상대적인 감사가 좋을까요? 그렇죠. 오늘 제목과 같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을 짓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문제. 초막이 무엇일까요? 초막은 나뭇가지를 모아 간단하게 그늘만 만들 수 있는 간이식 집과 같아요. 이동식 집이에요. 근데 왜 이 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움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집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날은 초막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옛날에 경험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예요.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게요? 40년 살았어요. 우리 5학년 2반에게 1드림을 더 드려야겠네요. 아주 좋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 이 광야에서 살면서 집을 제대로 짓고 살기 어려워요. 이런 콘크리트도 없고요. 뭐 제대로 된 목재가 없어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나뭇가지, 풀, 천과 같은 걸로 초막을 지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현재예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요. 광야 생활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서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일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주일이라고 아까 찬양 선생님이 말했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초막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걸까요? 똑같아서? 우리도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려고 자 오늘 이제부터 초막을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에 지켰던 그 초막절의 의미만 가져와서 적용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게. 추수감사주일은 지나온 1년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원하셨어요. 어떻게 지키기 원하셨을까요? 감사하며 지키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에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첫 번째, 자 어디에 있던 거를 기억하며 감사한다? 그렇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3장 42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레위기 23장 42절.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고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주하라고 했어요. 초막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4가지 나뭇가지와 풀로 지은 임시 거처예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초막을 만들고 이래 동안, 이래가 며칠인지 알아요? 7일. 초막을 치고 7일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고 있는 때라고 했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집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초막에서 7일 동안이나 온 가족이 생활하라고 하셨을까요?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주시고선 왜 초막절에 다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살게 하셨을까요? 바로 옛날 모습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광야는 사막과도 같은 곳이어서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고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매일매일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던 때 먹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배불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춥고 더운 곳에서 지내면서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쉽게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근데 사람은 사실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항상 까먹고 잊어버리고 다시 불평하고 심지어 지난주에 들은 말씀으로는 애굽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시간이 지나고 살기 편해지면 사람은 기억에서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혹시 대화하다가 이런 적 있어요? 막 웃긴 얘기 생각해서 친구한테 얘기하려다가 웃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 웃긴 것만 기억이 나. 그리고 또 누가 나를 화나게 했는데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누가 뭘 했더라? 그 화가 나는 그 기분만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막 충격적으로 다가왔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정확히 1년 전 오늘 뭐 하고 있었어요? 2022년 11월 19일에 여러분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이 아닌데? 모르죠? 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물론 어딘가에 적어놓거나 뭔가 특별한 날이 있었으면 기억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서 뭘 먹었고 뭘 했고 저녁까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1년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요. 머리는 잊어버리고 그 기분만 남아요. 그때 좋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에서 살던 초막을 다시 짓고 초막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걸 직접 다시 경험하면서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광야처럼 힘든 한 해 동안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우리 몸이 기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5년 전에 율동을 열심히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지금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찬양을 한두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한 동작씩은 기억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머리는 금방 잊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 잊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훨씬 더 잘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초막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보면서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셨지. 라는 것을 몸이 다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다시 짓고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과거의 일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초막은 잠깐 지내는 곳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있죠. 어딜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이전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요라는 고백을 함께 하는 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막절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어제도부터 해야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 감사하고 또 두 번째로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고 했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풍성하게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초막절은 언제 지켰는지 알아요? 초막절이 언제게요? 11월 19일? 비슷해요. 한 11월 중순 말 정도? 왜 이때 했을까요? 이 시기가 추수가 끝나는 시기예요. 우리 지금 추수감사주일, 이때는 왜 이 날일까요? 11월 셋째 주일까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추수가 끝나는 시기예요. 똑같아요. 한 해의 모든 곡식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예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풍성하게 수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먹을 것이 가장 풍성한 날이기 때문에 가장 즐거운 기쁨의 절기라고도 해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누구와 즐거워해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과부, 고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소외되는 사람들 없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받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죠. 그렇기에 우리가 욕심을 가져서 나만 가지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나누고 도와주는 감사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의 모습이에요. 초막절에도 이걸 원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에도 이런 감사의 모습을 원하세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과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하며 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렇게 절기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죠. 2023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1월부터 지금 11월 2주차까지 지났죠. 정말 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때로는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기억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 그렇죠. 매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또 내일도 허락하실 은혜를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피곤함도 느끼고요. 지치는 날도 있고요. 어렵고 울고 싶은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언제나 행복하기만 하고 좋기만 한 삶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 잔뜩 있었지만 11월까지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들도 기억하며 그래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그래도 감사. 안 좋아도 감사.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울고 싶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읽은 말씀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도록
매년 초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네 내가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다시 한번 힘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어떤 비교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것은 어떤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운이 나쁜 것 같아.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덜 행복한 것 같아. 어제보다 오늘 되게 별로야. 그래서 난 별로 감사할 게 없어. 라는 것은 상대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감사하려면 오늘도 이렇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게 바로 절대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예뻐서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잘나서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매일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절대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습이 또 필요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직접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몸으로 행동으로 감사해야 하는데 그럼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머리는 금방 잊어요. 우리의 몸은 잘 기억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매년 나뭇가지를 모아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이나 그곳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한 행동을 해야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초막절에 7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예배예요. 7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예배하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다시 한 거예요. 우리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해요. 내 시간이 마치 오늘 끝난다면 내일의 시간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 내일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우린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야겠죠. 그것이 뭐예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장 힘쓰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단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꼭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특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비록 피곤하고 힘들어요. 몸도 지쳐요. 정말 힘들어요. 전도사님도 되게 힘들어요. 피곤하고 하루 종일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라고 우리의 몸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그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매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 매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생각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왔다가 다시 가서 씻고 학교 가고 되게 힘들잖아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도움을 줄게요.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어떤 말인지 알죠? 어떤 말이에요? 내가 다짐하면 며칠 가요? 3일까지밖에 안 간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3일도 안 갈 때가 많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제안할 건 작심 1일. 자, 오늘 특세에 딱 나왔어요. 그러면 내일 하루만 더 나오자. 이런 마음을 매일매일 갖는다면 어때요? 며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하루, 한 달, 내 다짐이 끝날 때까지예요.
내가 매일매일 계속 내일 하루만 더 나오자, 내일 하루만 이라고 한다면 내 다짐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내일 하루만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심 3일 또 아니고 작심 1일, 내일 하루만 나와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번 도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몸과 마음도 힘들 수 있어요. 정말 지칠 수 있어요. 나와서도 계속 졸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나오세요. 전도사님이 2층에서 도장 찍는 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도사님 꼭 기다릴게요. 나와서 인사하고 가세요. 도장 자국이 있어요. 네, 잘 나오는 친구들은 손등에도 찍어주니까 꼭 나와서 은혜 함께 누리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